네, 말씀을 경외하시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세 구절의 말씀 큰 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예물과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도둑들 돌고 좀도들 있고 동록도 해야 하는 이 땅이 아닌 하늘, 절대 해할 수 없으며 무너질 수 없는 하늘에 우리의 모든 보화와 예물과 재물을 쌓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들이 있다면 무너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는, 그리고 재정의 영역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성장과 확장과 연합이라는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장과 확장을 누리게 하시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우리 한 해를 향한 하나님의 감동을 선포해 주셨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3개월 단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것 같다라는 감동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1월, 2월, 3월에는 2개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이래서 제가 항상 이 복습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였죠? 성찬. 그래서 성찬, 여러분들 가정에서 계속해서 성찬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였어요? 금식이었죠. 금식.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성찬과 금식의 삶을 정말 뼛속까지 자리 잡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4월, 5월, 6월 이 3개월의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키워드를 주셨죠? 열정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열정. 간절함과 열정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온 그 불을, 열정의 불을 끝까지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이 열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나누는 마지막 주 시리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제가 열정이라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 지금까지 열정에 대한 말씀 나눴지만 특별히 두 가지, 우리의 열정의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두 가지 시선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이건 좀 됐어요. 4월 28일 날 나눈 메시지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영원한 상급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오늘 이 한시적인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영원한 상급으로 연결되고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 계시가 있고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오늘 나의 삶의 이 짧은 시간,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삶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열정의 불이 타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야외 예배 전주에 또 하나의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무엇이었냐? 고난과 시험 중에 열정으로 타올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고난과 시험 중에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케 하고, 고난과 시험 가운데에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고난과 시험이 영원한 복,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여인의 예배를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이 땅에서의 고난과 시험의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생이 다해서 천국을 가게 되면 말씀드렸죠, 거기선 고난이 없어요. 거기선 눈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이해되지 않고 나의 삶에서 이런 일이 왜 있지라고 그 혼돈스러운 그 자리에서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립니다.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시험을 너무 어려워, 왜 또 나에게 고난이 왔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과 시험을 축복과 특권과 기회로 여기셔라 라고 말씀드렸죠. 왜? 이 땅에서만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에요. 이 땅에서만 내가 내 열정의 불을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열정을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께 내가 내어드림으로 열정을 타오르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오늘 제가 돈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헌금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라기서 3장 7절의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붓지 아니하나 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열정 메시지를 전하면서 말라기 말씀들을 좀 많이 인용했어요. 왜냐하면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구약의 선지서의 마지막 책,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한 400년간의 침묵 시간을 갖습니다.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마치 그 백성들을 떠나버린 것 같은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침묵의 때가 이르기 전에 마지막 끄트머리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셔서 말라기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타오르는 마음을 선포하신 선지서가 바로 말라기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라기서는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선지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 나의 백성이지만 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나를 떠났다 라고 말하는 그 증거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뭘 제시하느냐, 그들의 11조와 봉헌의 삶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삶이 무너진 것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느냐, 너는 나의 규례를 떠났다. 너희들은 나에게서 도둑질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떠나버렸다라고 하나님이 꾸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1년 52주 제가 여러분들과 주일에 만날 수 있는, 물론 이제 뭐 어디 선교 나가고 이러면 뭐 한 2, 3주 정도 1년에 한두 주 정도 빠지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한 50여 번 정도 만나서 말씀을 전할 때 1년에 한 번은 꼭 헌금과 11조 혹은 재정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 중에 또 교회들 이 흐름들 가운데에 교회 안에서 헌금은 꼭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뭐 11조는 안 해도 된다 라는 이 헌금 얘기, 돈 얘기 안 하는 것이 세련된 것이다. 그것이 이 시대에 마치 뭔가 이 시대에 맞는 교회의 모습인 것 같이 드러내는 그러한 이 풍조가 있어요. 그 풍조가 왜 그렇게 시작됐느냐, 몇몇 이 안타까운 교회들 안에서 재정의 스캔들이 터지고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재정들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또 몇몇 목회자들이 그러한 것들에 죄를 범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것에 마치 이 반응하듯이 리액션 하듯이 그러한 이 메시지가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리액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진리 그대로 들여다보실 수 있는 담대함이 있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삶,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떠나는 삶,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의 삶에 저주가 임했다. 그럼 저주가 임하는 삶, 그것이 11조와 봉헌이 무너진 삶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의 목자로서, 여러분들의 리더들로서 강력하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조와 봉헌의 삶을 지키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규례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규례에 붙들린 삶을 사시고 하나님에게 도둑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내어드리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땅에서 사는 삶을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복받기 원해요.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해요. 여러분들이 산자의 땅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책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매년 반드시 이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11조와 봉헌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의 재정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열정의 불을 타오르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11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신다면 왜 강력하냐? 첫 번째, 11조를 하지 않으면 나에게 도둑질한 거다라고 말했고, 두 번째 실은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성경 안에서 너네가 나를 시험해봐라 하는 말은 여기서밖에 나오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를 테스트해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말은 이 구절에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뭘 가지고 시험해보라고 하냐면 내게 11조를 가지고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내게 봉헌 드리는 것을 가지고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1조가 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아야 되고 씨름해야 돼요. 이토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면 여러분 안에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11조가 뭔데? 그 월급 받아서 10% 떼서 이 드린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하나님이 돈 필요한 분도 아니고 돈이 모자란 분도 아니고 온 금과 은은 하나님의 것이라 했고 이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했는데 내 월급 쥐꼬리만한 월급 그거 조금 더 가져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말씀하는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 안에서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그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 신약 시대는 이제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몇 프로 얼만큼 첫 열매 무슨 헌금 딱딱딱 정해갖고 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 그냥 감동에 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예배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절반 맞은 것도 아니고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11조는 율법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11조는 율법에서부터 정한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때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직신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면 성경 안에서 어떠한 주제 아니면 어떠한 단어 어떠한 이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이 성경책 안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자리를 굉장히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그것이 First Mention Law라고 해갖고 성경 안에서 그 단어가 처음 언급된 곳, 성경에서 그 주제가 처음 기록된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주제에 대해서 그 단어에 대해서 모든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정의를 내리신다라고 배우는 신학적인 이 성경 공부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떤 단어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어디에서 그 단어가 제일 먼저 기록됐냐, 성경 어디에서 가장 먼저 그 주제가 언급되었냐라는 것을 많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에 대해서도 성경 어디서 처음으로 11조가 언급되고 누가 11조를 제일 처음 했느냐 이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11조라는 것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에게 자신이 전쟁을 하여 가져온 이 물건들을 10분의 1을 바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가 성경에서 11조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서 11조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 안에서 11조는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의 율법에서 그걸 채택한 것이죠. 이 멜기세덱이 성경 안에서 가장 신비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이 에녹도 굉장히 신비한 인물 중에 하나죠.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어떻게 그럼 그 몸이 썩지 않고 지금 천국에 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무튼 에녹은 아직 죽지 않았어.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늘로 올라간 굉장히 미스테리하고
정말 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산 인물 중에 하나인데,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에녹보다 더욱더 신기한, 더욱더 미스테리하고 앞뒤 내용을 알 수 없고 그 사람의 엄마는 누군지 아빠는 누군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은 성경에 딱 3번 등장합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과 등장하는 창세기 14장, 그리고 시편 110편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이 반차를 따른다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5장에서 7장, 여기에서만 딱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었다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에서도 시편에서도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왕,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띵 하고 등장하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도 구약 시대에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 마침 예수님의 영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했던 마치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겠냐라고 예상합니다. 이거는 뭐 진리의 말씀은 아니고, 그럴 정도로 이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왕이요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향해서,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 이 아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자는 하나님이다. 너의 삶의 원수들에게 승리하는, 사단을 무찌르는, 악한 자를 이기는 그 승리는 너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선포해요. 그 반응이 11조였어요. 그것에 대한 아멘이라는 화답이 11조였어요.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간의 반응이 무엇이었냐? 바로 11조였다는 거예요. 결국 11조의 가장 중요한 2가지의 목적은 뭐냐면,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복 아래 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율법처럼 11조 내면 복 받고 11조 안 내면은 저주받아,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복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첫 번째 복을 언급하고 있는 곳을 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결국 뭐냐? 인간이 창조하신 목적, 인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모든 힘, 은혜, 자비, 용서, 은사, 능력, 기적, 공급, 관계, 영성,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것이 바로 뭐냐? 복이에요. 복. 하나님의 복 아래 거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 그러한 삶으로 나를 이끄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무엇이냐? 나의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또한 이 아브라함의 전쟁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어떤 대적을 이기고 온 것이냐? 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직 여호수아의 시대가 나타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기 이전에 이 가나안 땅에서 대전쟁이 일어나요. 가나안 땅에 4명의 왕이랑 5명의 왕이 싸움이 붙습니다. 이때 당시는 가나안은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4개의 도시의 왕들과 5개의 도시의 왕들이 엄청난 전쟁을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4명의 왕이 자신의 조카 롯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5명 중에 1명이 이제 소돔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4명의 왕이 그 땅을 정령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조카와 자신의 조카의 가족과 모든 것을 사로잡고 빼앗아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과 함께하는 318명의 이 전쟁할 수 있는 이 자신의 사람들을 데리고 4명의 왕을 대적하러 나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 가문의 족장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한 가정의 아빠예요, 아빠. 그냥 굉장히 부유했죠,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자가,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자가 300명이 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도시 국가의 4명의 왕이랑 318명 데리고 아브라함까지 319명 되는 사람이랑 싸우는 승리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를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 승리를 쟁취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을 통하여 뭘 선포하시는 겁니까? 네가 이런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너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 네가 이기는 자로서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멜기세덱의 고백. 그것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3,000명이 있어도 3만 명이 있었어도 말과 마병이 있었어도 내가 이루어내는 승리가 아닙니다. 나에게 단 30명이 있었어도, 나에게 단 3명만 있었어도, 나에게 단 10명만 있었어도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신다면 내 왕이 아니라 40명의 왕도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승리는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아브라함이 드린 반응이 뭐였냐? 하나님을 향한 아멘의 고백이 뭐였냐? 바로 11조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11조라는 건 모세의 율법 이전의 고백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하나님의 승리 아래 있음을, 하나님의 복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인간의 고백이 무엇이냐?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우리의 대사도시요 대제사장인 대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발 아래 우리가 우리의 삶의 10분의 1을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100%가 예언적인 헌금인 것이죠. 100%가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와 복 아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의 복을 놓치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논리는요, 이제 오늘 이 말라기 말씀 이후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이 보물이라는 단어는 돈입니다. 돈, 재정을 뜻하는 거예요. 너의 재정,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세상은 이거랑 반대로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는 너의 돈을 쓰게 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자, 여기 있는 청년 여러분, 특히 자매 여러분,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밥값을 안 낼라 그래. 더치페이를 하재 매번. 당장 헤어지세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 그래요? 네가 진짜 앞에 있는 여자친구를 사랑하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면 네 돈이 당연히 따라가게 돼 있다. 세상의 논리죠.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 말도. 그죠? 근데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잘 보세요. 성경은 마음이 있는 곳에 네가 너의 재정을 드리게 되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뭐라 합니까? 너의 재정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미묘한 차이인데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네가 야구를 좋아해? 그럼 야구에 돈을 쓰게 되어 있고, 네가 먹는 걸 좋아해? 그럼 먹는 거에 돈을 쓰게 되어 있고, 네가 너의 자동차를 소중하게 여겨? 그럼 뭐 새 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동차 비용에 아끼지 않고 네 돈을 쓰게 되어 있어. 그게 증거야. 네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증거야 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그거랑 반대로 말해요. 뭐라고 합니까? 너의 재정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너의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 너의 마음이 거기로 가게 되어 있어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돈을 드리게 되어 있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감동을 받아야 내가 헌금을 하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음성을 주셔야 내가 거기다가 심지. 이거 절대 잘못된 거 아니고 나쁜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자친구를 사랑하면 당연히 돈을 쓰게 되어 있어요. 우리 형제들이요, 부유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할렐루야. 자매를 사랑하면 당연히 돈을 쓰게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선교사님의 내가 이야기를 들었고, 어떤 이게 막 힘들게 목회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어떤 가난한 형제의 이야기를 들었고, 나의 마음이 거기를 향하고, 나의 사랑이 거기를 향하고, 내가 안타까운 마음이 거기를 향하고,
내가 가진 거는 많이 없지만 내가 저거에 동참하고 싶다, 저 선교지에 동참하고 싶다, 저 교회를 돕고 싶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싶다 해서 우리의 재정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만약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10억을 벌면 1억에 11조를 하는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사람이 20만 원, 30만 원 하는 게 11조 드리는 게 쉬울까요? 1억을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하는 게 드리는 삶이 쉬울까요? 그런 건 재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쉽게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없다고 헌금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감동만 따라서 헌금을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서만 우리의 재정을 드린다면요, 그 삶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게 똑같아요. 항상 예배하고 싶어 미쳐 죽겠는 분 계세요? 사시사철 나는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서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안 읽으면 막 죽어버릴 것 같은 분들 계세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도, 나의 감정이 동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찝어내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도 힘듭니다. 막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막 남을 막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막 정죄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내 마음은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면서도 용서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삶도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에서 가장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그 씨름을 해나가는데 가장 어려운 씨름이 하나 있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것이 돈과 하나님 사이에 주권을 내어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까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말한 유일한 말씀이 11조와 봉헌이었다고 그랬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섬기는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는지의 씨름 가운데 가장 어려운 씨름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다른 신의 이름을 동등하게 언급하고 계시는 성경 구절이 유일하게 있다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너희들은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과 하나님을 섬기는 씨름은 너희들의 삶에 가장 치열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감동에 따라서 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더 많은 경우 나의 마음이 씨름해야 되고 나의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어드리는 드림의 영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것이냐? 나의 물질을 그곳에 먼저 갖다 놓는 거예요. 나의 재물을, 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나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와 이번 달 내 카드값이 어려운데, 이번 달 내가 정말 이거 버텨내기 힘든데, 이번 달 나의 재정이 나를 올가매는데 했을 때, 나의 마음의 씨름이 있을 때에도 나의 재물을 먼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마음이 그곳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엄청난 무기이고 엄청난 힘이에요. 이걸 생각해 본다면요, 아까 11조의 목적, 헌금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복 아래 거하는 삶,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었다라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 하나님의 복 아래 사는 삶의 열정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무엇이냐? 11조와 봉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 가기가 너무 힘들고 내 삶의 환경이 나를 올가매는 것 같고 내가 거기에 가기가 힘들지만, 내가 그곳 가운데 나의 재물을 먼저 간떠다 놓을 때에, 나의 재정을 먼저 그곳에 심어 놓을 때에 안전하게 나의 마음이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안전장치와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열정을 빼앗기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리고 특별히 재정의 영역에서는 더욱더 쉽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보더라도요, 내가 직장에서 만약 승진할 수 있다, 승진 시험이 있다,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연봉을 인상시킬 수 있다, 아니면 더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다,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 그렇다면요, 희생하는 거요,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잠을 쪼개서 자고, 내가 내 노력을 다 하고, 이전에 하지 않았던 헌신을 다 하고, 이러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결국 끝엔 뭐예요? 돈 더 벌기 위함이에요. 더 좋은 포지션을 얻기 위함이에요. 더 큰 재정을 나에게 가져올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제가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 네 삶을 더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인생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똑같이 희생하자. 새벽에 일어나자, 기도하자, 밤새서 기도하자, 말씀 읽자, 우리 예배의 자리 지키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 희생을 동일한 강도로 동일한 마음으로 가져가는 것은 청년들에게 쉬운 씨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보더라도 재물과 하나님을 절대 우리의 마음으로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나의 마음을, 나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기 원하는 삶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무기가 뭐냐? 재물을 거기다 먼저 가져다 놓으라는 거예요. 예물을 먼저 거기다 가져다 놓으라는 거예요. 아직 내 열정이 그렇게 타오르는 것 같지 않고, 아직 내 마음이 그렇게 열정적인 것 같지 않을 때에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재물을 먼저 가져다 놓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열정이 거기 따라가게 될 것이다. 너의 마음을 거기가 따라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을 회복하고 싶어서, 여러분의 열정의 불을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하고 싶어서 헌금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도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시간 그냥 뭐 헌금이니까 뭐 주일 헌금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세요. 그거 낭비예요, 낭비.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그랬죠. 똑같아요. 헌금의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제 의도적으로 요즘 이 핸드폰으로 헌금을 보내면서 이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그냥 숫자를 찍어서 보내버리는 이게, 옛날에 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 선조 할머니들은 막 그 헌금하려면 막 그 뭐예요, 그 다림이 아니고 그 뜨거운 거 뭐예요, 그걸로 막 지폐 펴가면서 헌금했다고. 그게요, 종교성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담는 거예요. 나의 이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문화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항상 제 뭔가 수입이 생겼을 때마다 11조를 계좌로 보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핸드폰을 붙들고, 하나님, 이 11조는 그냥 내가 기계적으로 왔으니까 11조 10% 왔으니까 10%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승리로만 나는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나는 이 땅에 부르심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저는 헌금해요. 여러분, 이토록 헌금의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재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가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헌금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핸드폰으로 헌금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하나님, 이 재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나의 왕 앞에 나아가는 이 예물이 나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시면서 매 헌금 시간을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요, 성경 안에서도 정말 놀라운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신기한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가끔 머릿속에 그려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성전에 가서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돈 넣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 여러분, 자, 헌금 시간입니다 하면서 여기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은율이 오늘 너 얼마 넣었어? 오케이. 임권사님 오늘 얼마 넣으셨어요? 오케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앉아가지고 제자들이랑, 야, 저 부자 쟤 얼마 넣었는지 알아? 난 알아. 저 여자 얼마 넣었는지 알아? 두렙돈 넣은 거 나 알아. 하나님, 예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왕 중의 왕인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걸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나 11조 헌금 얼마인지 하나님이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두려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레돈 넣는 걸 보면서 제자들에게 봤냐? 니네 봤어? 제자들은 뭘 받겠어요? 그냥 행색이 남루한 여인이 그냥 얼마 안 되는 헌금을 가지고 왔네. 그냥 그렇게 받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면, 저 여인은 자신의 삶을 드렸어. 저 여인의 저 두랩돈은 저게 10,000원이냐 20,000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여인은 저 헌금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걸 담아서 나에게 주었어 라고 고백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삶에 고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감격을 느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한 가난한 자를 돕는 얼마 되지도 않는 두랩돈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교회에 거기 개척한데 거기에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나가신대 라고 했을 때, 내가 나의 큰 감동이 없어도 하나님, 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재정을 주목하신다 하셨사오니 내가 나의 재정을 심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이에요. 하나님 뭐 돈 없어서 우리한테 돈 뜯어내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드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예물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눈을 고정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 천사들을 향해서, 야, 지금 재승이가 너 헌금 봤어? 야, 방금 은율이가 나한테 가져온 저 예물 봤어? 얘들아, 명준이가 나한테 드린 저 11조 봤니? 천사들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나의 복 아래 거하겠다고 고백했어. 저 영혼이, 저 아들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만이 나의 승리다라고 고백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이 감격이 여러분들의 열정의 불을 타오르게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 저는 이 말씀 때문에 항상 마음이 타오르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면요, 이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너무나 그냥 쉽게 쑥쑥 읽고 지나가갖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맞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오셨고 유대인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의 모든 법을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첫째 사도인, 가장 존경받는 사도인 베드로가,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졸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졸으셔도 기도하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인류의 역사가 시작돼요. 비몽사몽 가운데 졸고 있는데 환상을 하나 봐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뭡니까? 그 이후에 고넬료에게 가죠. 조는 기도가 인류의 역사를 바꿉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유대의 법을 따르지도 않았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사랑하는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이거는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쑥쑥 읽고 지나가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래갖고 온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야 이게 뭐냐라고 모든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컨퍼런스하고 서로 기도하고 논쟁하고 언쟁했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건, 이 놀라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짜나가는 이때에 엄청난 고백을 하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셨다 이래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하셔가지고,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엄청난 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줄게, 너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삶을 내가 시작할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를 왜 기억하셨는지를 보세요. 이게 제 마음을 뛰게 해요. 도대체 고넬료가 뭐 때문에
뭐가 그렇게 특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다. 네 헌금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낭비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항상 의식적으로 제가 어느 컨퍼런스를 가고 어느 집회를 가고 교회에 11조를 하고 뭐 주일헌금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항상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이 헌금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하나님께 11조를 가지고 나오고 나의 교회를 나의 재정으로 섬기고 나의 형제 자매들을 또 다른 교회를 선교를 돕습니다. 주님, 이 헌금을 기억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열정이 안 타오를 수가 있겠어요? 청년들이여, 재정을 통해 너희들의 열정을 타오르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안전장치예요. 그리고 우리의 열정에 불을 타오르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드림은요 너무나 작은데 보잘것없는 두랩돈인데 온 우주의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함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온 우주의 창조자가 눈을 고정하고 제자들아, 나의 천사들아, 쟤 지금 드린 거 봐! 라고 주목할 수 있는 온 우주의 창조자의 눈을 사로잡아 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두랩돈이에요. 온 우주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거대한 움직임을 일으키는 엔진은요 위대한 인간의 역사, 위대한 인간의 사역, 위대한 인간의 은사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때 고넬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쟤는 구원받지 못할 놈이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재정을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기 원하신다라는 열정으로 여러분의 헌금을 낭비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성경 안에서 예물을 통해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는 그나마 이름이라도 기록됐지, 그죠? 근데 이름도 기록 안 된 인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복음서에 한 복음서도 빠지지 않고 기록되는 예수님의 행적과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 썼으면 요 세 개는 세 개는 썼는데 하나는 안 쓰고 두 개는 썼는데 두 개는 안 쓰고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근데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된, 그러니까 그 말 뭐예요? 모든 제자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완전히 각인된 사건들이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뭘 것 같으세요? 향유옥합 말고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 너무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아마 고기를 떼주면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다 기록했어요, 이 말씀을.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을 보셔야 돼요. 모든 제자들을 기억하고 말씀이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말하잖아요. 말씀 안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이 행한 행적이 너무 많아서 바닷물로 먹물 삼고 하늘로 도화지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네 복음서에 선택돼서 기록된 말씀들의 행적은 엄청난 행적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된 영원토록 기억될 이 놀라운 역사,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돌파, 예수님의 행적,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이름도 없는 한 소년의 드림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 이걸 정말 감격스러워요. 위대한 첫째 사도 베드로의 믿음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의 놀라운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이 소년이 뭐 이거 갖고 5,000명 먹을 거라는 기적을 뭐 알고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자기 점심 도시락이라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예수님 드시라고 드린 건지 제자들 먹으라고 드린 건지 우린 몰라요. 그 뒷이야기도 안 써 있어요. 근데 아무튼간 뭐라고 합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름도 기록 안 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충분한 헌금을 드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야 넉넉하다 야 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헌금, 뭐 그거는 한 10억을 드려야 될까요? 뭐 한 100억을 드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믿음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삶을 드리는 과부의 2렙돈이면, 내 승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10분의 1을 드리면 예수님이 받으시고 내가 내 일을 하기에 넉넉하다, 내가 너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내가 대한민국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에 이거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이에요. 왕 중의 왕인 예수님이 충분하다 아이야, 소년아 너 넉넉히 주었다, 이거면 내가 일할 수 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그러한 드림이, 그러한 열정이 여러분 안에 타오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라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식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그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특징이 우리의 11조와 봉헌, 우리의 드림이 무너지는 거라 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어쩌면 무너져 있는 마음의 영역들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시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따라가게 할 지표를 찍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따라갈 수 있는 좌표를 찍어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하신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하베스트 트럭 처치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11조는 절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서 드리는 것, 그런 율법 종교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어야 됨을,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라는 갈망의 표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재정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열정을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